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49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일을 더럽히나니 깨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형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그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과정 이전에 부활이 없다면 이러이러하게 살았을 것이다. 이게 좀 제시를 해주시죠.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모두가 부활을 말하고 있고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29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는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이건 난의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성경에 몇 군데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썼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과거에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어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쓴 거죠. 자, 세례를 받는 목적이 뭐냐?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목적이 뭐냐? 그들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 위해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 말미암아 어떤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받는 건가?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기록된 문서를 보면 이런 유사한 세례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가 있으면 그를 침상 같은 곳에 눕혀놓고 그 아래에 산 사람이 눕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베푸는 자가 묻기를 세례를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대신해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곳은 곧 죽은 자들을 세례로 간주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합니까?
그러나 이 장소의 개념이든지 대행적인 개념이든지 그것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그런 것이 있었다 라고만 나와 있어요.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계속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요. 자,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세례대에서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논쟁의 문제로 삼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려는 것은 실제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한다면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데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서 부활이 없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그 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왜 죽은 자를 위해서 굳이 그까지 받는 것까지 그런 것처럼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어떤 효과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잘 안 맞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래서 나눠의 구절인 거예요. 이해를 하셨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럼 부활이 있게 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왜 이렇게 세례를 받겠느냐라는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죽은 자가 반드시 살아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그들의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묻죠. 그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바울이 어찌해서 우리가 위험에 처하고 날마다 죽음을 직면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봐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주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가 오해했던 말씀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해석 번역이 된 거죠. 바울 일행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위험을 마주치죠? 낯선 사람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거죠.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죠? 무섭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바울이 자랑하는 말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고 있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많이 다르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딪히는 모든 삶이 곧 죽음에 직면한 현재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도대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아주 많은 야수와 같은 적들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냥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자, 32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명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자, 바울이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대요. 자, 사람의 방법으로 싸웁니다. 이건 뭐 맹수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짐승을 가리키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에서 말씀하시는 이게 맹수라고 하는 말은 아주 야수적이고 잔인한 사람들의 맹렬한 그런 사람들과 맹렬한 논쟁하면서 위협이 있잖아요.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이게 말로 하다가 지게 되면 손실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맹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들과 같이 싸웠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는 거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상대적인 사람은요 싸워요. 절대적인 믿음이 가는 사람들은 안 싸워요. 죽어요. 그냥 죽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확고하게 세워놓든지
생활을 하지. 싸우진 않습니다. 자, 32절 하반절부터 34절의 말씀 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자, 내일이란 말은 미래잖아요. 어느 순간이잖아요. 아니, 모르는 날이죠. 어떤 날에 내가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죽은 자가 살지 못하니까, 자, 부활이 없는데 오늘 먹고 마셔서 내일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데, 더 나은 부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우리가 새로운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닌데, 오늘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그죠? 내일을 위해 살지 말고 오늘을 위해 사는 거죠. 욜로족이 되는 욜로족. 내 한평생 여기서 사는 것밖에 없으니까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자는 거지. 오늘을 즐겨야 돼. 오늘을 행복해야 돼. 내일은 없는 거야. 지금이야.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사람들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도 아주 재미있는 즐거움을 찾고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왜? 부활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뭐 재미있는 즐거움이 딱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지 않나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이면 죽도록 고생하고 영광의 보상이 없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복음 전파하는 사람도 그냥 불쌍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니까. 죽은 자의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까 먹고 마시자. 세상을 즐겁게 살자. 미래가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부활이 없는 자들의 삶입니다. 자신이 부활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을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 행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미움받지 않도록 하라. 악한 무리들의 교제로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거나 그런 가치관이 변화가 없는 그 자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의 생활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육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자들과 교제를 하는 거. 여러분 어때요? 계속 교제를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도 육적인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서 삶을 공유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점점점. 그럼 우리가 지는 거죠. 우리의 선한 걸 가지고 그들이 우리 걸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이 확고해야 되겠죠. 확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삶인지 그들에게 드러내잖아요.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교제를 하면서 그들의 것을 받아들이게 돼. 그럼 우리가 지는 거예요. 악한 무리들의 교제로 그 교제를 계속하면서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속는 거야 지금. 그냥 사람의 관계인데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서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게 어떻게 해. 인간인데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의식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 주의를 더럽히는 것은 주의를 안 지키는 게 더럽히는 거예요. 말씀을 더럽히는 것은 말씀을 안 지키는 게 더럽히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이 말씀 안에 있죠. 생명의 삶을 살아야죠. 이런 삶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게 더럽히는 거예요. 선한 행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활은 뭐냐? 그러면 영적인 생활이 되는 거죠. 분명하게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걸 보면은 그들의 분별이 돼요. 아, 이건 말씀이 아니구나. 이 모르는 사람들. 분명히 그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갖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 땅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삶을 따라가 주면
부분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경계선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삶으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행실이 여러분 선한을 행하는 삶을 더럽히게 되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영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계속해서. 더럽힘 받으면 나도 무너집니다.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나를 치면서 들어와서 나를 결국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도끼를 가지고 조금 찍으면 아이고 뭐 그거 가지고 넘어지겠어? 큰 나무인데 한 번, 두 번 찍고 계속 넘어가요. 여러분 이거 찍어 놓으면요 계속 언젠가 상처 나죠? 바람 불고 찌면 점점 더 상처가 깊어지죠? 넘어져요. 센 바람 한 번 오면 확 넘어져요. 이제 그냥 튼튼하게 서 있는 나무는 큰 바람이 와도 그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중간에 좁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가 있는데 그 악한 자들이 가서 선한 행실을 더럽혀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타격을 계속 주잖아요. 그럼 깨지나요? 어느 부분 상처가 나 있으면 약점이 생겨버리면 넘어지는 거죠. 영적 타격이 얼마나 그게 여러분을 잡아먹는 방식 그래요. 천천히 잡아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속아 속는 거야. 엣지 갖고 괜찮겠지. 이쪽은 괜찮겠지. 개구리 잡는 방법 똑같아잖아. 따뜻한 물이 좀 들어가면 아 괜찮겠지. 불을 끓이고 있는데 점점 뜨거워지다 그냥 거기서 죽는 거잖아. 못 나오고 괜찮겠지 한 것이 조금 죽으면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말씀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이 찾아진 사람들이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깨어나면요 영이 깨어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보여지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자가 안 되는 거죠. 깨어서 의를 해야 됩니다. 깨어나니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취해져 있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안 보이죠. 아무도 분별 안 됩니다. 깨어날 때 보이는 거죠. 정신이 취해져 있으면 모든 걸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깨어나면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믿어집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르고 죄를 짓지 않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줘야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러한 은혜를 입어지지 않아서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지금 부끄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낫지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는 게 나아요? 지금 창피당하는 게 낫지 나를 인정해 놨지. 지금 영원히 여기서 인정 안 받는다고 영원히 인정 못하는 자리에 지위에 떨어지면 안 되죠. 지금 인정하시면 돼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지금 인정하셔야 돼요. 본문에 말씀 들어가면 자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건가?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35절로 38절의 말씀 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려지게 되면 살아나면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살려지게 되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살려진 다음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하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나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다. 그래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종자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먼저 죽어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으면서 그 씨에 감추어진 씨눈이 올라오죠. 뿌리를 내리면서 새로운 생명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자, 옥수수를 보면요, 온도가 한 10도 정도 되면 옥수수가 그 씨알이 배와 배 위에서 중심에서 씨앗 내부에서 여러 가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싹이 나올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배유는 씨눈이 이용하기 쉬운 양분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 배반을 통해서 씨눈으로 보내집니다. 그럼 씨눈에서 이 양분을 이용해서 세포 분열이나 생장을 하면서 발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양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죽어야 그 죽은 형태가 그 옥수수의 형태가 사라져야 그 안에 씨눈이 그 배유를 빨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올라오면서 이제 뿌리가 내기 시작하는 거죠. 형체가 안 죽으면요,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죽으면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죠. 그러면 죽었는데 그 죽은 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살아요? 씨눈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살죠. 부활의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돼서 그리스도가 들어 계시기 때문에 사는 거죠. 이게 부활의 원리란 말이에요. 나는 죽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죽지 않을 몸으로 살 수가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중에 살리신 분이 아래 와서 계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 몸에 이 씨 자기 몸에 이미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눈도 있습니다. 땅에 심겨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신이 나올 수 있도록 배유가 화학적으로 해서 양분을 분해해서 신으로 보내지고 그때 발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 분명히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신은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내 것을 아니고. 자, 이것을 보면 씨는 안에 이미 씨가 발화할 수 있는 양분의 것들 상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야. 그럼 장래의 형체는 뭐예요? 부활된 몸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응? 뭔만 뿌려요? 우리가 뿌리는 것은 그냥 밀이나 아니면 뭐 어떤 알갱이, 그 나달. 그건 뿌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소관이야. 부활의 몸을 갖게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우리는 씨만 뿌리는 것밖에 없어. 밀이나 뭐 그런 알갱이만 뿌리는 거야. 알갱이는 이게 알맹이보다도 알갱이가 정확한 말이에요. 이건 알갱이는 열매나 곡식 따위 나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알갱이. 나달을 심는 거예요. 그 종자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몸에 형체를 줘. 형체란 말은 몸이란 뜻입니다. 그에게 몸을 주신다. 원어는 몸은 소마로 되어 있습니다. 다 소마예요. 형체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말 형체가 아니에요. 그 종자를 뿌렸지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씨앗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씨앗을 받은 자, 주님이 오셔서 씨앗을 받은 자는 완전한 부활에 이루어지는 부활의 권능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영적으로 오순절 성령 받는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딱 이루어지면 부활을 권능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이 충만함을 입는 거죠. 이때 사랑의 충만함을 입고 왕의 권위를 입는 자가 돼요. 이렇게 되면요, 여기가 부활의 최고봉인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위치가 해외 영광에서 삼층천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에요. 자, 이렇게 입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역자가 됩니다. 증인, 사도의 길이 허락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씨만 뿌렸습니다. 알갱이 뿌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육체는 다 같은 육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39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우리가 육체란 말을 썼을 때는 소마를 썼을 때는 대체로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몸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물고기 육체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육체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는 사람, 하나는 짐승, 하나는 물고기, 하나는 새, 뭐 그런 것도 육체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주셨다. 그렇죠.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와 새 육체와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에 하나님께 생길 거에 불어넣으셔서 생명, 산령이 되게 하셨죠.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의 호흡을 갖고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다르죠. 다른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닮아지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런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만드셨다는 얘기만 썼어요. 그 안에 뭘 넣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없습니다. 생기도 없습니다. 그냥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그 생김새대로 이쁘고 아름답고 귀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요즘 멍멍이 많이 키우죠. 애견들이 난리잖아요. 애견 샵도 있고 애견 파크도 있고요. 애견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카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지금 팔자가 늘어진 거야. 자, 동물이 아무리 그렇게 잘 살아봤자 뭐예요? 그건 부활이 없는 거야. 영광이 그냥 개의 영광인 거야. 개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그게. 그 사람보다 낫죠. 이 땅에서만 그렇다고 말이죠. 물고기가 아무리 이뻐도 물고기일 뿐이에요. 그 영광이 사람을 넘어서지 못해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었죠? 같아요? 아니요.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물고기들도. 짐승은 마찬가지예요. 타락해가지고 저주받은 인간 때문에 그래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평화롭게 살던 것들이 서로 잡아먹히고 도망가고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게 그런 모습이에요. 영광이 다 사라진 거죠. 짐승은 짐승대로 영광스러운 모습. 사람 따라올 수 없어요. 물고기는 물고기, 새는 새.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걸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영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 속한 형태도 있고 땅에 속한 형태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원래 의미는 신성한 하늘에 속해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은 신성한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의 성품이라서 신성은 그 성품을 가진 하늘에 속해 있는 그러한 영광도 있고, 하늘에 속했다는 단어가 하늘이라는 단어가 에프라이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이라는 뜻이죠. 하늘들에 속해 있는. 땅에 속한을 가리키는 에피게이소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땅에 속했다는 것도. 이렇게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서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다르다. 영광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영광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 에프라이나 라이아라는 단어는 그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관계에서 바울은 해와 달과 별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감각하는 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물들, 하늘에 있는 속한 사물들, 천사의 힘과 동일시되는 별들의 형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늘을 그냥 하나님 창조된 창조물에 이해하죠. 근데 헬라 시대의 이런 단어들은요, 다 어떤 영적 세력이 있다고 인정을 해요.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에 뭐 별이 떠 있다 그러면 어떤 천사가 불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영적인 세계, 우리가 바라본 세계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말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 그 단어를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사물들, 천사의 힘과 동일시되는 어떤 별들의 형체. 별이든 천사적인 권능들이든 하늘에 있는 어떤 유형적인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속한 것들의 형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다시 오실 자로서 그리스도는 하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이게 학문적이잖아요. 그 형상, 그를 닮은 형태를 가진 자들, 그리스도의 유형적인 형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형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 존재 자체가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은 그걸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생기를 받은 적도 없고 하늘을 닮은 적도 없습니다. 영광이 다르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몸이 변화를 받아서 이 나중에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땅에 속한 형체는 하나님에 속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몸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새, 물고기, 육체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형체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지닌 것이다.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해서 영광을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을 보이는 영광으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무슨 영광이 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별 다 봤죠? 안 본 사람 없죠. 해도 그냥 있는 거 아시죠? 눈을 보면 눈이 감겨지긴 하지만 달도 봤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알려주는 거야,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와 달의 영광이 무엇일까? 해는 큰 광명체라고 얘기합니다. 해는 낯을 주관합니다. 따라서 해의 영광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빛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을 가지게 되면 그 몸에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도요, 이 영이요 성령의 모시고 충만함이 있으면 영적인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빛이 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안에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이 강한 자가 영광이 큰 자예요. 여러분은 빛이 있는 거 봤습니까? 어떤 분이 봤어요? 그걸 빛이 있는 걸 봤어요. 저는 2명을 봤대요. 자기는 어떤 길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데 사람 안에 빛이 있는 게 보이더래요. 영으로. 저를 또 봤대요. 빛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빛이 있는 사람은 빛의 영광이 있어요. 이것이 강한 거예요. 스스로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 안에. 그럼 누가 오신 거야? 그리스도와 계속 계신 거지. 내가 스스로 빛인가? 그 성경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성의 빛이라 말씀하시긴 하지만 그 빛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 나는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어. 그러니까 스스로 낸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에 인해서 얻어진 거예요. 빛이에요. 그게. 그 빛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시지만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요한복음 1장에는 참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 영광이 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 자신이 빛이고 예수님 등불이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얘기인데 예수님도 빛이고 하나님도 빛이라는 거야. 그 빛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이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처럼 빛나는 존재가 해 같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은 이제 학자로 얘기하면 45억 년 정도 있으면 꺼진다 그러는데 우리가 45억 년을 어떻게 알아요? 100년도 못 사는데. 누가 알고 있어요 그걸?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수명이 길게 계속 폭발하면서 빛을 낼 거란 얘기잖아요. 빛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내는 존재로서 태양이 있습니다. 낯을 주고 해의 영광이죠. 그 영광이 제일 큰 거예요. 다른 천체에서 태양의 주위를 도는 지구의 주위를 도는 위성입니다. 작은 광명체죠. 밤을 주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존재예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는데 빛이 있는 존재가 있으면 빛을 내는 사람.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받아서 빛을 내고 나머지는 빛이 좀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고 빛이 또 오면 또 생기고 그런 별과 달과 같은 존재예요. 그 영광이 그게. 별의 영광은 그게 곱지 않죠? 그러나 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빛이 날 때는 언제입니까? 낮에는 별이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태양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지. 우리는 밤에만 별이 있다 생각하죠. 태양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빛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있습니다. 근데 영광이 없는 거야. 태양광만 커서 아예 태양빛이 안 비쳐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하는데 별은 아예 달빛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양빛이 없어야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는 존재. 그게 별의 영광입니다. 근데 별의 밝기가 다 다르죠. 어떤 좀 더 밝고 좀 어둡고 좀 보이죠. 여러분 볼 때도 이게 눈으로 볼 때도 그런데 그게 영광의 차이인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지. 그럼 여러분의 그것은 여기서는 뭐예요? 비유로 얘기하는 것 뿐이죠. 실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의 영광은 하늘의 삼층천에 있는 존재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광을 가지고 존재인데 거의 대부분이 순교한 자들,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순교가 영광이 가장 큽니다. 그 영광 받고 싶으면 순교하려고 기도하십시오. 순교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망갈 거래요. 나는 더 살아야 돼. 할 일이 많아. 너는 좀 죽어라 그러는데 그냥 안 죽고 싶어가지고 못합니다. 죽음이 무서운 줄 알고 항상 피만 조금 나도 막 울고 그러는데 그냥 안 무섭겠어.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 영광은 그렇게 돼요. 차이가 나요. 하늘에 2층에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1층에 사는 자도 있습니다. 이게 층이 높을수록 큰 영광을 가지고 있는 3층. 자,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이렇게 됩니다. 42절 44절의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아서 다시 살아난다 그랬죠. 썩을 것은 푸드라는 단어입니다. 부패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 부패합니다. 언제 부패합니까? 우리 몸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썩지요. 그 전까지는 안 썩습니다. 몸이 영과 함께 살고 있는 한 썩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썩을 것은 부패성이기 때문에 이미 영이 떠난 자를 가리키겠죠. 죽은 거죠. 그것이 심어진대요. 여러분, 우리는 썩을 것이면 썩은 것은 열매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씨가 아니죠. 열매가 아니니까 씨로 심을 수 없죠. 근데 성경은 썩을 것으로 심는데요. 씨라고 나와요. 씨. 심는다는 말씀이에요. 몸이 부패성 있는 것이 씨래요. 씨. 하나님은 그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준대요. 근데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죠. 우리는 죽을 몸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썩을 몸을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바꿔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요. 잘못하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몸, 저 땅에 썩어가지고 막 땅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렇게도 죽고, 죽는 사람 다 다른데 피가 한 볼이 떨어져 그걸 다 갖다가 넣어가지고 또 씨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주는 줄 알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몸을 다 흙이랑 주워다가 넣어가지고 죽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무덤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럼 뭐 어디서 살아난다고 얘기해요? 죽은 자도 영혼이 어디 있어요? 수월에 있죠. 음부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몸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몸인 거예요. 죽은 몸을 또 갖다가 그대로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죽죠.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죽었어요. 그게 사람 생각하는 부활이야. 응? 죽을 몸인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신령한 몸으로 사는 거였으니까 이 몸은 이제 썩을 몸이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씨앗처럼 사용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러나 썩지 않은 몸으로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부패하지 몸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아니고. 부활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령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부활에 참여한 다 복이 있는 자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영광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 욕된다고 하는 것은요, 불명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몸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이 형상과 그 모양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과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무슨 호흡으로.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몸이었는데 이 영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도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서 욕된 것이 된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게 된 거야, 몸이. 그런데 그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주시는 거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거죠. 그 불명예스러운 몸이 다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동물들의 이름을 다 가르쳐서 다 말했던 명예스러운 존재, 그리고 그곳에서 관리하는 자로 만물의 주인으로 살았던 사람, 타락한 이후는 불명예스러운 치욕적인 존재가 저주를 받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명령을 따라가는 불명예스러운 존재가 됐잖아요. 그를 다시 회복해서 영광을 부리는 몸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건 인간의 몸의 약점을 말하는 거예요. 약한 것. 몸이 약하잖아요. 어디 한 군데만 때려도 상처가 나고 부서지고,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갈비뼈를 만들어 오면 뭐해? 이보다 더 센 것이 오면 그냥 부서지는 거지. 약점 많잖아요. 우리 몸은 다 부딪히면 어딘 상처 나고 피나고, 좀 튼튼하게 만들었지만 머리도 부서질 수 있잖아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게 약함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의 약함을 가는데, 약한 것을 심죠? 그런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이 강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약한 몸에 심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려낸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의 몸으로 심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의 몸은 심어지는 씨앗입니다. 육은 죽고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난다는 것은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바라볼 것은 뭐냐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의 씨앗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는다고 했잖아요. 씨앗 아니면 심을 필요가 있어요? 안 나는데? 이렇게 몸을 가진 자체도 하나님 우리를 씨앗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중요하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죽을 몸처럼 이렇게 되어서 멸망받을 몸처럼 저주받을 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이걸 심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나중에 하는데 예수님이 죽은 몸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살리셔서 그 몸이 영광스럽게 되셨잖아요. 그런 몸으로 우리를 다시 주실 거예요. 그 몸을. 이것은 심어져 씨앗은 다 죽어버리고. 알겠죠? 여러분의 몸은 영적인 몸이 됩니다. 그럼 육의 몸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거죠. 자, 육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할 수 없느니라. 없습니다. 육의 몸 가지고 못 가죠. 그럼 뭔 몸 해야 돼요? 신령한 영적인 영의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왕국에 살 수 있는 몸입니다. 그 몸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참여하도록 합니다. 육의 몸을 가진 자는요,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육의 몸은 꽃이 그 영광이 되잖아요. 꽃잎이 떨어지면 그냥 다 사라지죠? 그것처럼 영광이 다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불의 영광과 같다.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의 영광이 한 번 주어지면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 영광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몸,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몸은 영의 몸이에요. 모두가 그리스도에 속하였으면 영의 몸으로 다시 살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영의 몸이,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습니다. 육의 몸은 부활하기 전에 사람이 가진 몸입니다. 영의 몸, 신령한 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된 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의 몸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영의 몸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광이 낮은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간 그 영적인 것들을 다 얻어내지 못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조그마한 거야, 영광이. 몸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여러분 부활된 영광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근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영적인 위치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한 자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적은 거죠. 그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 영적인 사람하고 약한 자리에 좀 저 시골 할머니가 믿는 믿음하고 똑같아요. 영광이 같겠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었는데 왜 달라요? 나 같이 줘요. 가능해요? 안 된다는 거죠. 영의 몸으로 사는 건 같지만 영광은 다른 거예요. 해의 영은 다른 거랑 다르듯이 다를 수밖에 없고. 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맞습니다. 45절 46절 보십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엔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창조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육이죠. 육입니다. 그 고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그냥 육체였는데 거기다 생명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됐으니까 생기가 없는 사람은 육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럼 영원한 멸망이죠. 하나님 부러운 대로 코에 하나님의 숨을 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숨을 쉬고 있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자, 생명은 뭐냐면 살아있는 영. 그래서 산영이라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창조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영. 산영. 생명은 자신만 살 수 있는 영이에요. 근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하는 것 같아요. 살려주는 영. 산영은 자기 자신만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영입니다. 산영이. 살려주는 영은 죽은 자를 살려서 다시 산 영이 되게 하는 자가 살려주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요,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이 오시면 살려주는, 그분을 영을 받으면 여러분 산영이 됩니다. 그 살려주는 영이 오셔서 여러분 살려야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 받고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내 것으로 하지 않는 한 나는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확정이 안 되는 거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걸 지식이 아닌 산지식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건 지식에 불과한 거죠.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거기서 생명을 부어넣으셔야 합니다. 마치 사람이 생명기가 들어와야 산령이 된 것처럼 그 안에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사용됩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려주는 영은 될 수는 없죠. 뭔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보냄받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보냄받은 자는 사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난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다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진실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고 이건 진리입니다. 죄사함 받는 것은. 자, 이러한 차에 산영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는데, 이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말씀을 시작하셨죠. 그럼 죽음을 당하셔서 그의 몸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게 된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그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영체를 가졌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인데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표본이에요. 몸을 만져보면 몸은 살 다 있는데, 뼈랑 다 있는데 이게 영이야. 그러니까 이게 영과 육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신령한 몸이 그런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와 살 다 있고, 예수님이 그 제자리 주는 데서 먹잖아요. 세상에 음식을 먹어요? 영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제사상에 오면은 그 영들이 밥을 먹고 간대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밥 그대로 있잖아. 먹은 거 아니죠? 그건 뭐냐면 영광을 받는 거야, 그것으로. 사람들이 절하고 그러면 귀신들이 하는 짓이야. 자기를 높여주니까. 먹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먹었잖아요. 야, 생선이 있느냐고 생선 달라고 하니까 드셨어요, 앞에서. 왜 뭘 보여주려고? 신령한 몸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영적인 몸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의 본체는 그대로 있고 지금 영으로 오신다면 성령으로 여러분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다 갖다 주는 거죠. 부활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죽음이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신령한 몸을 갖게 돼서 영적인 부활을 갖게 되면 여러분은 해야 할 자가 없는 거죠. 육신의 몸을 해야 할지 몰라 지금 육신이 가졌으니까. 이건 썩을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죽는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부활의 몸은 해야 할 자가 없습니다. 이 관계는 깨뜨릴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는 것도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 분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음의 맛을 보시고 고난당하신 거잖아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자, 로마서 8장 11절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잘 들으시든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가 너희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 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을 몸으로 심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죽을 몸이잖아요. 이건 죽을 거니까 이 죽는 걸 살리는 것은 이 죽을 몸이 쓰임받고 이 죽을 몸에 위에 심겨진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살려주실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이 와 계신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다 똑같은 성령이에요. 성경은 그걸 통일해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체는 따로 있지만 자, 그러니까 그 영이 와서 계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너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을 몸도. 그래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 첫사람과 둘째 사람의 차이는 태생의 차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보시죠. 46절로 49절 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먼저는 육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절에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분만이 하늘로부터 태어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그림자처럼 덮으셔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입니다. 이렇게 육과 영의 몸을 가지시면 태생이 다르다는 거죠. 육의 몸을 가진 자가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들이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외에는 다른 부활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도 육도 완전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육은 어때요? 이미 부패할 몸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영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위에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땅으로 살다가 땅에 있는 거 먹고 살다가 죽으면 이건 영도 죽고 육도 죽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가 세례예요. 자, 여러분, 세례는 어떻게, 물 세례는 어떻게 돼요? 물에 들어갔다가 죽고 물에서 나옴으로 부활되고,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면 내가 들어간 거잖아, 이게 지금. 자, 부활되면 다시 산 거죠. 이 원리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는 것이 이 원리예요. 세례의 원리라니까, 그대로. 그래서 여기서 세례란 말을 사용한 거야. 그럼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받은 세례 같죠? 똑같은 세례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동참에서는 내려간 거죠. 부활하면 다시 살아난 거죠. 요겁니다.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장사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새 생명은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생명을 받은 몸이 되어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사는 몸입니다. 그렇게 사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 새 생명 가운데 있으면 나의 생명은 지금 뭐가 다 있어요? 생명이 들어와 계시죠. 죽지 않는 생명 와 있죠. 나의 몸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근데 내가 죽지 않는 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진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냥 문을 열고 가는 것 똑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가요. 그렇게 살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 생명. 그걸 살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진 생명, 그리스도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생명이에요. 이전에 우리 몸을 다시 살리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헤매고 있는 게 무덤에서 살아난다는 말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그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 아실 수 있어. 산다면. 근데 그 몸을 주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이미 살리신 몸을, 그리스도 안에 살리신 몸을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새 것이고 영혼은 산자가 되고, 그래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새 생명 가운데 그 몸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뭐냐면 이미 여러분 몸의 속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날 민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죽어도 산 거예요. 우리 지금 부활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과 생명 가진 사람들은요. 이미 죽어서 살고요. 살아서 민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죽었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자가 그거를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하죠. 이게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죠.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차이야. 받아들이는 차이야. 이건 모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책임져세요. 믿으면 믿고 말란 말고. 왜? 그건 안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5절의 말씀에, 도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 예수님과 죽음에 같이 갔으면, 죽으심과 같이 갔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생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상태에 연합이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을 데리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동참하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죽으심을 사모하시고 여러분도 그 안에서 죄가 그쳐지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연합이 되어 부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48절 말씀에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이 말씀은 흙으로 만든 자들은 이와 같이 흙으로 만든 자와 같고. 자, 처음에는 복수죠. 흙에 속한 자들이란 말은 흙으로 만든 자들은 복수죠. 그 다음에 흙에 속한 자는 단수죠. 흙으로 만든 자와 같고. 이건 누구예요? 흙으로 만든 자들은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이 흙으로 만든 자와 같이 흙으로 만든 자들은 죽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자, 하늘에 속한 자들은 복수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속한 이는 단수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와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내 것이 됐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내 것이 된 거예요. 이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아담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흙을 가진 자를 입고 있죠. 그럼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완전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부활을 입는 과정, 그리고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되는, 어떤 몸이 신령한 몸인지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되신 몸과 그 형상을 입게 돼서 부활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을 내가 다시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든 거죠. 그리스도가 완성된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요청해 주셨죠. 그것을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부활을 내 것으로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을 가릴 수 있는 증거. 길이고요. 부활의 몸은 영광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영광의 차이는 하나님의 세우심에 따라 달라요. 칼럼에 잠깐 썼죠. 뭐냐면 사도도 부르는 사람도 있고 선자 부르는 사람도 있고 부흥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부르잖아요. 부르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쓰임이 다르니까 영광은 다르겠죠.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나 부활은 같지만 영광은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서 부활됐으니까 똑같은 거죠. 길은. 근데 영광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몸의 차이가 나는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 사는 몸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몸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근데 육체를 가진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썩을 몸이지만 이걸 가지고 나를 아끼지 말고 정성되게 내 몸 좀 편하게 지키자. 그냥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좀 주님을 위해 살아. 그러니까 이 썩을 몸 가지고 썩을 것 가지고 그냥 그 몸 아끼니라고 내 몸 좀 아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셔야 영광이 나타나죠. 이 부활은 영광과 같은 위치를 같이 가는 거예요. 영광이 큰 사람들은 그 큰 것과 그 영국적인 것을 다 영접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 모두 다 부활로 이루어진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